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4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력에 따른 그 본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당분간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고 하나는 형식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더 중요합니까? 형식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본질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본질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도 있고 그 선물을 싼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것은 포장지 때문입니까? 선물 때문입니까? 선물 때문인 것이죠. 물론 본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또 선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형식이 그 포장지가 쓸모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극단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그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 형식이 또 이 포장지도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을 제대로 마시려면요 물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물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마시는 거예요? 네,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물컵. 즉 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물컵이라고 하는 형식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본질과 형식이 함께하는, 거기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본질도 없고 형식도 없는 그런 경우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뭐 표현이 뭐가 중요해? 본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방금 물과 물컵의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요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물컵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본질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경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형식이 없는 본질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 때요. 우리가 형식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뭐냐 하면 예배는 무조건 이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 요런 형태의 예배만이 예배야라고 하는 그 형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고 오랜 전통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형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돌아오지 않은, 그리고 예배당으로 또 현장으로 나와, 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물론 그분들의 생각과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형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측면에 있어서 그 형식이 없이 이렇게 모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풍성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더 풍성할까요? 당연히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모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유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본질과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경우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형은 갖췄어요. 근데 속은 없어요. 겉은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은 형편이 없어요. 이것을 껍데기 그리고 외식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만 추구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는 그저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저 북부 지방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저 남부 지방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적어도 100km, 200km 이상 더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오진 않았겠죠.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 우리가 대충 이미지가 있잖아요. 좋은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쁜 목적.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서 모였다기보다는 어떤 음흉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을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장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장절이 언제 생겨났냐 하면 이제 문해부흥 시절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좋은 출판업자가 이 성경을 나름대로 읽는 독자들, 성도들이 좀 더 이 단락들을 잘 구분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절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 숫자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숫자 뒤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6장 53절에 동그라미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네. 그러니까 요것도 단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앞과 요 이후의 내용이 독립된 어떤 단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7장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쭉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7장을 보든 8장을 보든 어디를 보든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요 본문의 의미를 찾아야 원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7장 1절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하느냐? 그 앞에 있는 어떤 일들 때문입니다. 그럼 일들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잠깐만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서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눈에 띄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랐어요. 잘라서 까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날에 행해졌느냐? 안식일에 안식. 그래서 안식일에 왜 이 이삭을 잘랐다?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요. 또 3장에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요, 이 산헤드린을 이제 등에 업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어기는 거예요.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자신들에 대한 영향력을 빼앗길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사역,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 야이로 딸을 가슬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정점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보실까요? 54절. 54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어느 지역에 가셨어요? 사람들이요,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자, 이러한 소문을 들은 저 남쪽의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이 제사장들,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예수의 활동을, 이 예수의 사역을 그냥 놔둬서는 우리가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제 더 크기 전에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상조사단 혹은 감시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중앙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각 지방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지방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중앙에서 가장 엘리트, 가장 이 모든 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보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뭐 얼마 안 가서요. 바로 이들의 감시 레이더망에 딱 걸립니다. 뭐가 걸리느냐? 또 제자들이 걸려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게요? 2절 보시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떡을 먹어요.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떡을 먹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없잖아요. 빵이죠, 빵. 예. 근데 아무튼 떡을 먹는데요. 무슨 손으로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그 앞에요.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부정한 손. 그런데 부정한 손이 무슨 손이냐? 봤더니 씻지 않는 손이 부정한 손이래요. 아, 이거부터가 좀 일단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어? 아, 좀 더럽긴 해도 그게 왜 부정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왜 씻지 않은 손이 부정한 손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였다.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해요. 네, 그 메시아 계보 족보. 실제로 제가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요.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소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그분이 집에 있는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집집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돌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도 그냥 별 뜻 없이 이 성경책을 딱 받았는데 딱 펼치니까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딱 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쭉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그 마가 요한 있잖아요. 그 1차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도망쳤던 하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디모데가 죽을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마가를 부르죠. 그를 기억하죠. 그리고 마가의 그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교회 그 이제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쉽게 말하면 비서예요, 비서. 베드로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직속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베드로의 검수를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어디서 주로 사역했느냐? 후반부에는 처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하면요. 로마 교회에서 순교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로마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어떤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냐면 바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왜 손을 씻지 않는 게 부정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4절 보십시오. 괄호로 돼 있죠. 이 괄호로 돼 있다는 표시는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본들은 유대인 지역에서는 이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이 3절, 4절에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은 게 부정한가?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 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3절과 4절을요. 아무리 읽어봐도 친절한 설명을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심스러워 보여요. 아니 손을 씻고 먹든지 안 씻고 먹든지 뭐 그게 그렇게 정말 본질이야?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한심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항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도 장로들의 전통 또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만약에 이들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안 지킵니까?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수백 년에 걸쳐서 집대성한 책이 뭐냐?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여러분들 보통 생각에 탈무드 하면 뭐 이솝 우화처럼 무슨 우화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은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를 세세하게 주석을 달고 그것을 보충 설명한 책을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책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탈무드라는 책이 최종 완성된 게 AD 50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제 무릎 밑에서 옛날 옛적 이야기들 듣잖아요. 예.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그 할머니 무릎에서 어머니 무릎에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게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나중에 완성되는 어떤 책으로 모아지고 이 당시에도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러면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이건 어디서 있을까요? 어디 근거할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이에요.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성경의 이 규정을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밥 먹는 게 다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처럼 어떻게 되느냐?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이거를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고민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도는 참 좋죠. 일단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사실 십계명이라든지 또 십계명과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613가지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613가지의 내용이 딱 나오는데 사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모세 때부터 이미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시대가 계속 흐르면서 그게 쌓이고 추가되고 추가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런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고 여러분 손 씻는 건요. 제가 언젠가 그때가 신학생 때였는지 어떤지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손을 씻는데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을 씻을 때 45도 각도로 손을 어디까지 넣고 손을 몇 번 씻고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팔꿈치까지 씻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살아온 이 환경을 보면 이 사막지대잖아요. 모래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할 이유는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단지 어떤 그냥 풍습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확대를 시켜서 강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켰다. 물론 권면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음식 먹는데 가능하면 우리 깨끗하게 손 씻고 먹읍시다. 또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의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규정까지 철저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울타리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아닌데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보호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런 규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전통 때문에 어이없게도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이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 먹지 말라고 돼 있는 성경의 규정.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제품과 육류를 함께 먹지 말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미의 젖은 이제 우유잖아요. 그러니까 유제품하고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거기도 햄버거 가게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햄버거 중에요. 무슨 버거가 없느냐?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즈가 유제품이잖아요. 버거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유제품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무리 미물인 가축일지라도 생명이니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물 이런 이 귀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그런 규정을 그 당시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규정에 율법의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뜻은 사라지고 없고 뭐만 남았어요? 치즈버거 먹으면 안 돼. 유제품하고 규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어느 때부터인가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미 그런 일들이 하염없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7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입술로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배한다,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사야 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도 똑같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없어. 지금 너희들의 몸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있어. 그게 이사 선지자 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 때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나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지킬 뿐이다. 또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둬버리는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 뭐 옛날에 그런 교단들이 있었죠. 아주 보수 교단들 중에는 박수도 치면 안 돼요. 이런 건반 이런 안 돼요. 제가 전임 전사 시절에 제가 놀랬던 사실이요. 제가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60년 됐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서울이지만 외곽 서울이고 그리고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시무 장로님 중에 그 한 분이 찬양대 지휘도 하셨던 그분이 교회 예배당에 저 건반 들여놓는다고 발로 차버리셨어요. 저 부임, 사역할 때 말고. 예전에. 어디 감히 막 이렇게. 사실은 그런 본질이 아니잖아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건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화음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건들지 못하고 그저 형식, 외적인 면들만 더욱더 강조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그런 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화장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외형을 꾸미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나치게. 그래서 뭐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 막 원래 때보다 완전히 막 이상한 모습으로 돼가지고 그런 것도 뉴스에 심상찮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 왜 외적인 거기에 왜 이렇게 막 치중하고 지나치게 그렇게 할까? 왜 그러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만져야 되는데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순서나 형식이나 어떤 질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가? 왜 그래요? 사실은 그 내면 속에 그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를 들으냐? 이 당시에 있었던 예를 10절로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일단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율법 하나를 예를 드셔요. 자, 모세를 통해진 율법에 이런 게 있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이건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도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오리지널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고르반. 원어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근데 고르반이라는 이 서원 제도를 악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원래 이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켜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하기로 서원을 했다면 그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어디에 적용했느냐? 이제 부모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못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에게 있어서 요 논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한 뜻이 그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들어야 할, 봉양해야 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고르반!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는 노 터치.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소유권을 성전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권은 나한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권이 제한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형제 부모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유권 딱 명의 이전해놓고 나 막 쓰다가 이제 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요. 노터치. 그러니까 이게 종교 권력자들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하고 윈윈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뭐 모든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다 자녀들이 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손 씻지 않는 것, 이거를 부정하다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그럼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씻어야 될 본질은 뭘까요? 손이 아니라 뭘 씻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식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아마 이 손 씻는 규정이 이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이 되고 지나친 형식만 남자, 본질은 사라져 없어져버려요. 그래요. 떡을 먹기 전에 열심히 팔꿈치까지 막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세균 하나 없이. 여러분, 이게 손 세정제 해가지고 30초 이상 그래야지 세균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세면대 앞에서 30을 세요. 하나, 둘, 셋, 넷, 30을 세요. 세균이 없어져야 되니까. 아무리 세균 다 박멸하고 깨끗하게 해도, 그렇게 해서 떡을 먹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악한 마음은 씻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손을 씻는 게 쉬울까요? 마음을 씻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손 씻는 게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손 씻는 데 더 집착해요. 그래서 손은 몇 각도로 몇 번 손을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씻고 자꾸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감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 손을 잘 씻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당신들도 다 지켜야 돼? 안 지켰어?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 참 한심스러워 보인다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한심스럽게 보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부하는 악한 행동이다. 그건 한심스러운 게 아니고 그건 악한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시작. 요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20절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 속에서 21절 곧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등. 이 모든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보고 계시는. 이 율법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들은 깨끗하고 그리고 늘 이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서 시장 사람들 많은 데서 옷 휘날리는 거기서 막 손 벌리고 기도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 하지만 정작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 같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페인트를 왜 칠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자,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외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그 외곽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보면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고 거기를 지나칠 수가 한번 부정해지면 그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관리들이 뭘 하느냐? 절기를 앞두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외곽에 있는 모든 그 무덤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칠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이에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피해 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회를 칠하더라도 그 무덤 안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 아닙니까? 외식하는 저들이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공경하고 섬기는 자 같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 손 씻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이 중요한 것처럼 참된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고 그것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짠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권사님도 박수 치시는데 한 찬양 한 3곡 정도 가버리면 벌써 박자가 느려지세요.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야. 저도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박자가 느려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찬양하고 싶은데 목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고 또 나는 이게 박치고 음치고.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박자가 아니라 어떤 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럼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음이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이제 한 주간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으로 실천되는,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해져지는 예배, 기도, 찬양, 봉헌, 봉사, 금식 등등등 반복적인 경건의 행위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왔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게 뭐냐? 마음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자는 마음,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라는 경건한 형식 가운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경건한 능력이 잘 담겨져 있는가? 혹시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물론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득 채우는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하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